사무엘상 1장 우리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까지.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의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뒤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을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합독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왜 올까? 여러분이 지금 왜 고통을 겪고 있을까? 성경은 개인적인 고통이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시대적인 역사의 암흑기가 성경 속에서는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의 그런 암흑기에 한나의 인생의 괴로움이 개인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런 것이 개인적 고통은 시대적 고통이고 역사적 고통이고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이 개인적인 응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은 시대전 역사의 영적 지도자가 한나의 몸에서 나온 거죠. 최고의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고통 회복의 응답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인물을 배출하는 놀라운 일이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이 있었을 때 그 인생의 고통은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인생의 문제는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이 한나의 마음이 많이 괴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괴로운데 6절에 보니까 그 괴로움의 근원은 주님이 태를 닫아 놓았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주님이 태를 닫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고통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지 한나 본인이 아닌 거예요. 한나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태를 닫아 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았다면 태를 열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한나가 잘못 살아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태의 문이 닫힌 것도 아니에요. 한나의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아 놓았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적수가 생겼는데 아이를 많이 낳은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괴로운데, 분인나가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아도 괴롭기 짝이 없는데, 아니 괴로운데 더 괴롭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한나는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나는 참 멋진 여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나의 뜻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나는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분인나랑 싸우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안 나와요.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따지고 덤비들고,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브라함, 너 그따위로 살아? 너 죽고 나 죽자, 막 멱살 붙잡고 난리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갈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갈을 그냥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납게 아브라함은 했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에게 원수와 같은 분인나에게 울기만 하고 먹지 않고, 분인나 너 죽고 나 죽자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조금만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일 당하면, 가정에서 무슨 일 당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과 딸이고 교인들끼리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완전 교인들이 쌈꾼들이 많아요. 쌈꾼들이. 그런데 한나는 싸울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안 싸워요. 예, 안 싸워요. 안 싸워. 9절에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는 섬김의 자리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9절에 엘리를 등장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서 움직여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를 표현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의자는 왕위죠. 왕위의 자리, 이 권자의 자리, 뭐 보좌. 의자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뭐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냥 신분, 직분에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나는 제사장이네야라고 의자에만 버티고 앉아 있었던 거죠. 예, 이렇게 신분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고 있는 이 엘리, 결국 그 자리에서 있는데 엘리의 이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이죠. 여러분 2장으로 가니까 2장 12절을 보죠.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엘리 아들들은 주님을 뭐 했다고요? 주님을 무시했다고요. 주님을 무시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으로 가죠. 13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었고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등장이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혼탁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이지만 영향력이 없고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도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그저 얼레고 달래고 근데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우리 주은이, 성은이, 쌍둥이 아동부 교사도 하고 굉장히 막 열심히 있고 신앙이 막 좋고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가 내비두지 않습니다. 너 오늘 주일연금 했어 안 했어? 너 11조는 똑바로 드리고 있어? 11조 드리고 있어? 너는 주일연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난리 납니다. 막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막 지금도 난리 납니다. 너 똑바로 예배 드려. 너 똑바로 시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예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있겠지만 계속 점검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사모로서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엄마의 모습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은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교인들한테도 영향력이 없고 집에 가서도 영향력이 없고 직장 가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꼬다는 보릿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개모임을 가건 동창회 모임을 가건 뒷전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제사장 삼았는데 결국 이렇게 모습이 있어요. 사장으로 가봐요. 13절. 지금 전쟁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했느냐 흥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성경 어디를 바라봐도 기도했다는 흔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만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만 앉아 있어서.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뭐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의자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 지금 걱정할 때예요?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걱정할 때만이냐고요. 지금 기도해야지. 결국은 18절에 보니까 그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분 곁에서 쓰러져서 무기 부러져 죽었다. 결국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가 엘리의 시작이 의자로 시작해서 결론이 의자로 끝나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그 엘리 제사장 성경을 1장으로 가봐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13절 읽어봐. 1장 13절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니까요. 12절 시작.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을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보고 있었다. 한나가 기도하면 누구도 기도해야 돼요? 엘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입술만 쳐다보고 있고
생각을 하는데 술 취한 거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아니,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취한 것도 몰라요? 술 먹었으면 술 냄새가 풍기고, 술 먹고 말하는 게 다 그거 못 느껴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 건지 술 먹고 있는 그거 하나도 분별을 못해? 근데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러면서 14절에 직분의 자리에서 목소리만 커져가지고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 너 언제까지 술만 먹고 있을래? 이런 엉뚱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15절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모습의 한나를 엘리가 몰라. 그러면 한나가 분인나랑 안 싸웠죠? 이제 두 번째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랑 싸워야 돼요. 당신 제사장 맞아? 오늘로 말하면 당신 목사 맞아?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술 먹었다고? 완전 그냥 막 헷가닥 가가지고 막 돌아버려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한나가 15절을 바라보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엘리랑 부딪히지 않아요. 17절,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엘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무능력해 보이는, 영향력이 없는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18절 읽어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엘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절대적 믿음의 여인이죠. 절대적 믿음, 누구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 10절을 보죠. 10절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술집에 가서 술 먹었다고 성경은 안 나와요. 괴로운 마음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절에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 서원 기도, 지금 믿음의 기도, 은밀한 기도, 겸손한 기도. 한나의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한나는 자기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가 어떻게 됐건 자기로 만족하지 않고 둘째 부인 얻어가지고 그렇게 아이 낳게끔 만들어가지고 분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 힘들게 그렇게 살게끔 하는데 엘가나랑 또 싸움의 흔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울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자기 남편 엘가나랑 부딪히지 않아요. 두 번째 부인 분인나와 부딪히지 않아요. 엘리제 사장과 부딪히지 않아요. 한나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슬픔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니 태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9절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20절에 보니까 한나의 태문을 열으시고 아들을 잉태시켜서 사무엘을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나의 태문을 닫은 목적은 뭔가? 한나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사건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강석은 목사의 안타까움은 지금 저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입만 바라보고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입만 바라보고 있어. 엘리처럼 생각하는데 엉뚱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요. 눈이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고 입이 생각이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나처럼 인생의 문제의 근본 제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계속 머리만 움켜짜고 있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고 여기저기 방황만 하고 있고 사람들의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외치고 붙잡을 분은 주님 손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에게는 생명 걸지 않고 나의 자기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의 박스에만 갇혀져 있는 모습 가운데 인생이 헐떡거리고 있으니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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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